시작.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라. 아멘. 다시 한번 열사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을 지피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각자 이루고 싶은 마음과 또 이루고 싶은 비전 그리고 되고 싶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음의 평온을 가리서 마음의 불을 지피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불을 지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앞으로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한마디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만사라는 것은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또 웃는 일, 슬픈 일,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일, 그리지 못한 일, 많은 것을 가리켜 만사랍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뒤가 무엇이 따라옵니까? 형통. 우리는 잘 된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잘 풀리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시원하게 되고 그리고 없는 것 같아도 있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 그래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서 여러분을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바람대로 됩니다. 바람대로 됩니다. 뜻대로 됩니다. 뜻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바람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 또 하나의 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절함, 그 뜨거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삶, 우리는 그것을 불을 지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불이 서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불이 꺼져버린 것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 안에 타오는 데서 저절로 유지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그 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불을 다시 붙여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불을 붙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로 늘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 심령의 불은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의 불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시작.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요. 신앙이 익숙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서서히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가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본 사상이 나도 모르게 인본 사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익숙한 것보다 늘 처음에 믿었던 순간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자, 대원자이지만은 제 이 설교에 익숙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만약에 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꽂아서 이야기하겠죠. 땅땅땅 하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가 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서 목사님 왜 내 말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목사님이 목사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이것이 가장 옳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뜨거움이 서서히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드리는 감격도 점점 사라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예배의 자리를 꼭 참여해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읽겠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가 아니라 습관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습관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런 보울의 메시지 주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미치가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사람을 원할까요? 뜨거운 사람을 원할까요? 뜨거운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확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꺼지지 않은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그걸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결단을 하면은 나는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에레미야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이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다시 누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 더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 저것을 하지 않겠다, 나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사역을 주시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만은 내가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오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것이 바로 전하지 않은 것이 더 큰 고통이라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라고? 고통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로 성령의 불을 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의 불이 붙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활활타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뜨거울 정도로 여러분 뜨거운 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집에서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입에서 빠바바바 나오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걸 죽여야 되지만은 내 안에 영적인 불, 성령의 불이 닿아서 은혜로운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갔죠. 그래서 그는 달려가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볼까요? 14절 시작. 별들이 향하여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요. 여러분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위해서 멸류관을 쓰는데 승리관을 쓰게 됩니다. 그 승리관은 무엇입니까? 의의 멸류관, 정금의 멸류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이제 멸류관이 다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 머리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천국에 가면 멸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볼까요?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런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것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누가 그를 핍박했어요? 믿는 자가 핍박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핍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 아니라 막 다닌 데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을 거야. 만약 이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너무 아합과 이세벨이 강하게 핍박하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기 말한 바울도 그와 같은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단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을 여러분 뜨거운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이요 멈추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성령의 불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 번제에 대한 규례가 쭉 설명합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완전히 태워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완전히 태워서 그 냄새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연기와 향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기와 향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굉장히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져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헌신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한목제입니다. 그들의 속건제고 축제제고 모든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레위기 6장에 보면은 9절과 12절과 13절에 각각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라 하반절 나오고요. 여러분 12절에도 상반절과 하반절을 보면은 각각 이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실 만큼 하나님은 매우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물을 태울 때뿐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이 불이 어때야 한다?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피워오르는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거기서 불로 피워서 사람이 드리는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을 받게 되죠.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모든 죄를 사해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때 아론이 이 번제를 드린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한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서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모든 번제단이 다 어떻습니까?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이 다 타져서 향균의 연기로 들어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들라. 아멘. 이와 같이 이 불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를 들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그 제물을 다 살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이것을 향로에 담아서 불을 계속 지키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 이야기했던 것이 이 불은 자연의 불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태운 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을 가운데 이 불을 직접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를 상징하는 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꺼져는 안 됩니까? 안 됐습니다.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불로는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제사 등등이 있었잖아요. 성경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만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명령은 누구에게 내렸을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누구였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명령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불을 지켰던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 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목사님이 제사장입니까? 그럼 제가 날마다 이 불을 피워야 될까요? 나무를 땔감을 가져다가 날마다 나무를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나무 갖고 오세요. 제가 나무를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을 피워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시간마다 여기서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우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럼 누구만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돼요? 제사장만. 오늘날 제사장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지만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상에서 합시다. 바로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믿지 않은 것 같아서 뭔 소리야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멍 때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질문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무엇이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리고 9절 3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러분들 누구다고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라라고 명령한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단과 이 제단 위에 있는 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이 제단은 무엇인가? 번제단이죠. 짐승을 잡거나 곡식을 구거나 기름을 엎거나 그런 제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단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꼭 올려야 될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신학시대의 일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디 시대에 살아갑니까? 신학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신학시대에 살아가면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단과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소와 양을 잡거나 아니면 무엇이나 비둘기를 잡거나 산비둘기를 잡거나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읽어봅시다.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소마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무엇을? 속죄.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이렇게 쓰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성결이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사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완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제단 위에 임했던 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는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 불을 지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장이라면은 거룩한 제사장이면 우리도 뭐를 지켜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불이 있었는데 불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불이 있어요? 그래야 불타볼게요? 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름 안에도 불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불이 있어요. 그럼 그 불이 무엇이에요? 성령.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했던 그 불은 신약시대의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면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누누이 말씀했던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오신다. 내가 너희 떠나야지만 너희는 유익한데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 바로 나의 영, 보혜사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0명이 들었지만은 나머지는 다 가불고 120여 명이 앉아서 마가라는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사람 위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큰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내렸던 하나님의 불이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 때는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임합니다. 그 불덩이에 머리만 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쑥 매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뭐가 있다? 불이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했다? 하나씩. 여기 보면 불덩어리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냥 불이 오신전 마가 달까 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이 임하면서 계속 부는가 내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사역이 다 끝나면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이 불이 우리 안에 내재합니다. 불이 하나씩 머릿속에 임하는 뿐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는 불은 친히 내리신 새로운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손드는 마음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계세요? 뜨겁게 타오르길 원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고 내재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불이 어때요?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아예 어떤 사람은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무지하고 가면 어떤 불이 화활 타릅니다. 화활 타면서 얼굴도 어떻습니까? 불덩어리처럼 막 달궈오래요. 그래서 은혜의 막 얼굴이 막 핍니다. 눈도 여러분 똑개는 눈이 아니라 아주 선한 눈으로 바뀌고요. 얼굴 펼려도 알이 바뀌어요. 한번 보세요. 보면 알아요. 지금 불이 꺼지고 있는지 불이 타오르는지. 그냥 막 이렇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막 나동거리고 헛뜨거 막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찬송 부를 때 어떻습니까? 끄떡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끄떡 하며 막 이렇게 하죠. 이것이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내 안에 막 불이 있으니까 영적에서 타고 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요 이 땅의 거룩한 성전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바로 움직이는 교회, 유기적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때는 성전 안에 또 성막 안에 이 불이 세 가지 불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고, 두 번째는 성소 안에 밝히는 불이고, 등잔의 불이죠. 세 번째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의 불, 등잔의 불, 분향단의 불, 이 세 가지 불은 끄지 않도록 늘 제사장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불들이 꺼지다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임한 불로만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영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떠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드리냐면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무엇이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그 불로 늘 유지된 불로 드릴 때만에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이 내지 않은 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불은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안에 그냥 건물 안에 교회 안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불이 임하였으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지키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바로 성전의 사역이 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불이 끄지 않도록 각심하게, 각별하게, 아주 세밀하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영적 제사장인 우리 안에 이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노력하라. 이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타오르게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에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배를 최우선하게 두라. 아멘. 제사장은 예배에 최우선을 줬어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습니다. 불로태로 지는 제사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볼까요? 29장 42절 4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다 했어요?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 내가 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불을 통해서 타올라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오직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예배를 최우선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요 제물을 드리는 시간만큼 소중히 여겼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목욕합니다. 깨끗합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경건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어떤 여인에게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레인들과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시체들을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을 만지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들 경건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만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늘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모이는 해중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생명력은 꺼지지 않은 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꺼진다면 더 이상 제단은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예배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를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드려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예배의 불이 꺼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민족이 가장 많이 타락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예보로부터 적이 침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언제였습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순간 때 이해침이 적기 와서 자기 농사를 지었던 거 다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 내있는데 다 가져가요. 여러분, 짐승을 기르는데 다 가져가요. 자기 먹을 거 종자도 없을 만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거기에서 밀타자가잖아요. 저렴하게, 은밀하게. 왜?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는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단의 불이 타오를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원전의 제단의 불이 활활 타왔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로서 드릴 때 그들이 통일의 왕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가만 앉아서 어떻습니까? 막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속에는 이미 생명력이 꺼져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꺼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불이 타오르야 돼요. 우리 여사님이 합시다. 예배의 불이 타오르시 바랍니다. 예배의 불이 타오르기 바랍니다. 어떻게 타오르야 될까요? 활활 타오르야 됩니다. 시원찮게 타오르면 안 돼요. 활활 타오르시고. 두 번째 나가시 시작.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어떤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에레미야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곧 불같지 않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 무엇이다?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불로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불과 칼을 주겠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걷고 있을 때 예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 뜨거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불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불은 바로 예배의 불도 있지만 말씀의 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수시기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 만지면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온기가 있어요. 그럼 죽은 사람 만져보세요. 차가워요. 그럼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는 부드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시체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들 시체는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꺾이기도 어려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꺾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움직여도 꺾입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목회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봤는데 돌아가신 지가 좀 되면은 이 팔이 올라오잖아요. 이 근육이 다 마비되기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주물리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서 이렇게 하면서 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뻣뻣해집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차가워집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여러분 말씀이 이미 떠나버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늘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열정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부할 힘을 주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준비되지 않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목이 잠기기도 하고 어쩌면 속도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 그러냐 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말씀은요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막과 성소에서는 꺼지지 않는 분향단이 있었다잖아요. 분향단.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늘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가 향이 가득한 금대들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을 가졌다.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시작.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하면은 분향단의 불은 바로 끊이지 말라. 하면은 계속 타오르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향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도 끊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야 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항상 기도하기 힘쓰라고 말하죠. 읽어보시죠.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모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항상 깨어 기도하라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도 말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객하고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 타오르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진 대단은 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번역본을 보면은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불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불. 이 불이 날마다 타오르야 됩니다. 이 불은 바로 어떤 불일까요? 바로 예배의 불, 또한 기도의 불,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놀라운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불이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불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위대한 사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